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특징들을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사도 바울이 단 3주간의 전도 활동으로 세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이방인 초신자들로만 구성되어진 교회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주 순수하고 또 열심히 있었다 하는 것도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 열심은 재림에 관한 큰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재림의 문제에 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재림신앙에 대해서도 잘 교육할 필요성을 크게 느꼈고, 그 재림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4장과 5장에 걸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재림의 날에 보게 될 이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5장에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해줄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이미 다 들려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알려줬으니 더 이상 들려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 들려줬기 때문에 들려줄 말이 없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다 들려줬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알려준 그대로 너희들이 그날을 맞이하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이미 너희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을 하지 않도록, 즉 안심시키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분명히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달갑지 않은 때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오셔서 큰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격결에 그 심판의 날이 임해서 열심히 믿었던 모든 믿음이 허사가 될까? 잘 믿다가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린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걱정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텐데 어떻게 알려주었을까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재림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있을 때 갑자기 그날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파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걱정, 근심 혹은 이 세상에서 살만하다, 뭐 천국이 꼭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생각, 그때 주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라는 것은 2절 3절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2절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에 가르쳤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날은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왜 오죠? 파멸시키려고, 모든 것을 빼앗고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려고 찾아오는 아주 반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때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지 못하게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일상에 흠뻑 빠져서 안주하거나 혹은 걱정만 하는 때에 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완전히 파멸을 안겨주는 그날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바울은 이미 들려준 재림에 대한 교훈, 그것으로 충분하니 재림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둑은 밤에 오는데 너희들은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해 있으니
도둑 맞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재림의 때와 그 시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와 시기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그날을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미리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재림의 때에 믿는 너희들은 도둑 맞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일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재림의 때 갑자기 인생이 뒤틀려 버려서 갑자기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일, 그런 일은 너희에게 없다. 재림의 때 갑자기 희망이 사라진 사람, 갑자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가 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너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도둑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어두운 밤이 아닌 빛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도둑 맞겠느냐. 예수 참빛과 함께하고 있으니 갑작스럽게 임하는 심판이 너희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미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에 공포에 떨 사람들은 너희가 아니고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어둠과 동행하는 자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 재림의 빛, 심판의 빛은 죄수를 추적하는 교도소의 탐조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무서운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의 빛의 그 비침을 받았다.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너희들을 의롭게 하신 빛, 운명을 바꿔주시는 빛이 너희들에게 비추는 빛이지 너희들을 추적하는 빛이 아니다. 그러나 어둠 속 악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빛은 무서운 탐조등의 빛이며 그들은 그 빛에 드러나는 날 죽게 된다. 결코 그 빛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의 불신 악행은 그 빛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빛 대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을 받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재림의 날에 임할 파멸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행실이 빛 가운데 있는 자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을 두려워야 될 거예요. 빛으로 부름 받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처럼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 것을 두려워하고 빛 가운데 있는 자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날은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날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약점이 드러나며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리는 날이 그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그날과 그때를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날까지 늘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힘쓰며 죄와 악을 미워하며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과 함께 있습니다.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마지막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 허망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며 빛 가운데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결코 그날은 두려워해야 될 날이 아니고 오히려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가야 될 그 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심판의 빛이 아닌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